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70인, 그죠? 우리 중직자들이 어떤 축복을 드리냐면요. 자, 중직자의 영적인 상태, 영적 상태. 자, 중직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로마 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초대교회 중직자들은요, 굉장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사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윤진이하고 윤아기가, 그죠? 미래의 중직자로 영적 상태 중요합니다. 그죠? 자,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표를 모델을 어디로 봐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6장. 자,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이 중직자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어떻게 했죠? 완전히 뭡니까? 올인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 우리 끝절을 25절, 26절, 27절 읽었는데, 자, 중직자의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우리 잠깐 몇 군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절 로마서 16장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정도는 응답받기 바랍니다. 나의 자매 베베. 누구예요? 남자도 아니고 누구예요? 여자 일꾼인데 사도 바울의 뭐가 됐다 그랬어요? 보호자가 됐다. 남자도 아닌데 여자가 보호자가 됐다. 그죠? 그러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막아줄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일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3절과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중직자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나의 동역자. 아멘. 동역자들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내 목숨을 위하여. 윤학이,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 전도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네 목을 내놓을 수 있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윤진이, 글쎄요,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윤진이가 잘하는 거.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그 정도였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였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교회에서 약간 기분 나쁜 말이 있어도 뭐야? 나 교회 안 가. 그게 협박이잖아요. 엄마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죠? 뭐 때문에 기분 나쁘서 안 갈 거야.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못한다. 그죠? 그러면서요, 보호자요, 동역자요, 또 이렇게 얘기했죠?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자, 수고하는 자. 그죠? 수고하고.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하라. 또 사랑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하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고요. 또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라. 친척 같은 자.
그러면서 또 유명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23절에 보면 대표적인 중직자죠.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도 너에게 원하라고. 누굽니까?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이다. 이거 보세요. 중직자, 초대교회 중직자의 영적인 상태. 그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목이라는 애를 정도로. 이게 바로 뭡니까? 중직자의 본분은 뭐죠? 전도하는 전도자를 마음껏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리고요, 중직자의 본분은 뭐냐면 결국 현장 살리면서 후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중직자다. 아멘. 우리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미래의 중직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중직자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린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믿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열심히 사업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11조 많이 드리고. 예, 맞죠?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현장에 대한 부분이 빠졌어요. 현장에서 직접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윤학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계속 내가 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계속 만나잖아. 그죠? 나중에는 네가 직장 가서 직장에서 네가 말씀 운동 펴요. 아멘? 그게 바로 초대교회 중직자다. 우리 윤진이 알겠어요? 앞으로 대학에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대학 전도자는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요셉처럼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뭡니까? 내가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와줘서 누가 사역자가 와줘서 그게 아니고 내가 그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초대교회 중직자락이죠. 현장 살리면서 또 누굴 살립니까?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또 제자. 그걸 살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중직자였다. 자, 그런데 왜 잘 안 됩니까 이게? 이 초대교회 이런 중직자들이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지금. 그죠? 왜 이런 지금 현대교회는 왜 이런 제자들이 안 나오냐입니까? 그죠? 왜 안 나옵니까?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 그죠? 자신이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세상에서 했던 경험. 그것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해왔던 노예, 포로, 속국. 여기에서 살아남았던, 세상에서 살아남았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 1절에 18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초대교회, 그죠? 마가다락방의 그 제자들이 어느 정도요? 얼만큼 이게 막혀 있었냐면요. 그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었다 이게요. 그거 가지고 지금 시비 걸었단 말이에요. 네가 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했냐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정도로 지금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선민 경험이 그죠? 이렇게 이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거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세상 지식. 세상 지식을 가지고요. 세상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판단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진짜 이런 중직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죠?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자, 출애굽 14장 1절에 14절에 보세요. 자,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죠. 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왔는데 기쁨으로 나왔죠. 기쁨으로 나왔는데 뭐가 막혔습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힌 거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자, 홍해가 딱 가로막히니까 본색이 딱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죠?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들려고 네가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죠? 이거 보세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수준으로 지식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죠? 논리적으로 똑똑하죠. 그 배운 거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 보니까 어려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조금 세상에서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 잘해요. 입만 살아가지고. 근데 하는데 진짜 똑똑합니다. 논리적으로 하는데 결국 뭡니까?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듣고 나면 뭐예요? 듣고 나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래 말이야. 맞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뭐죠? 마음이 불편해.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예요? 없어 어느 날. 어디 갔어요? 전도운동 안 해.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잘 안 믿어요. 왜요? 말 잘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딴소리. 참고해야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 이거 보세요. 자,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죠?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뭡니까? 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거 보세요. 자기들의 수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죠.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요? 이제 별 볼 일 없거든요. 딱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연명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불신앙. 다른 것. 이미 중직자들은요. 오랜 동안 자신의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뭡니까? 잘못된 다른 것과 틀린 것. 이런 것들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것 듯. 그죠? 이런 것들로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결국 뭐 해야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결국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거, 세상에서 배웠던 거, 그거 가지고 판단하니까 뭡니까? 결국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다른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틀린 거, 세상 문화. 그리고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인 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이 중직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요. 하나님의 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죠? 또 주일날 예배 때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승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사실은 뭡니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뭐가 나오죠? 방향이 나온다.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다. 자,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방향이었다. 그죠? 이 출애굽하는데 여기에 방향 맞추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오늘 이거 보세요. 출애굽하는데 뭐죠? 방향을 안 맞추고 뭡니까? 세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수준으로 판단하잖아요. 모세야, 네가 어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출애굽할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기생 라합은 뭡니까? 여기에 방향 맞췄다 이거죠. 이게 중요하다. 아무리 그죠?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지 않는다면 결국 쓰임받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생 라합이잖아요. 비천한 직업인데 하나님께 방향 맞췄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아, 저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잘하시는구나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벌써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틀린 것이다. 그죠?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췄던 중직자가 누구죠? 바로 한나.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다윗의 아버지 이세 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방향 맞출 수 있는 중직자 몇 명만 나오면 승리하게 돼 있다. 그죠? 아멘? 출애굽할 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불신앙했어요. 그러나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때 뭡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2명이요. 12명 중에서 10명이 전부 다 뭡니까?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했다. 그러나 단 2명이 하나님께 방향 맞췄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면 하나님께 방향 맞추려면 중직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렘넌트 똑같습니다. 이건 중직자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보셔야 되죠?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내 인생을 그럼 어디에다 방향 맞춰야 되느냐? 아무리 잘난다 하더라도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요. 이거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자, 아람 나라, 강대국 아람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때 쓰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중직자 누구였습니까? 오베아다 한 사람 통해서. 그죠? 여기에 딱 방향을 맞춘 거죠. 이게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그죠? 그죠? 동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서쪽으로 팍 뛰어가고 있다. 그거는 잘못된 인생이죠. 이거 보세요. 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방향이다. 이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중직자 다니엘이다. 방향 맞출 수 있는 자. 이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중직자의 영적인 상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죠? 출 로마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을 쓰셨습니까? 그죠? 이들이 여기에 전부 다 방향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 맞췄던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역사적인 성경의 사건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 21세기. 지금 뭡니까? 지금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뭡니까? 복음 회복하는 데 방향을 맞춘 몇 명의 중직자,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복음 회복의 방향을 맞춰라. 자, 종교개혁할 때요. 루터를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섹슨 프레드릭이라는 성주 한 명입니다. 아시죠? 카톨릭의 반대에 어떻게 카톨릭이 이제 화형당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이제 카톨릭에 의해서 완전히 뭡니까? 이단 정죄 받고 이제 루터가 완전히 뭡니까?
화형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누가요? 섹슨 프레드릭이라는 이 성주가요. 탁 루터를 뭡니까? 낚아채가지고요. 자기 성에다 탁 보호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십시오. 딱 숨겨주면서. 마치 뭡니까? 로마서 16장의 일꾼처럼 바울을 딱 보호한 거죠. 루터를 보호한 거죠.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딱 방해 맞죠.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이 더우시죠? 안 더우신가요? 난로 하나를 갖다 놔서 그런가? 예. 웬만하면 조금 끄세요. 너무 더우면. 자, 그래서요. 이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 그죠? 딱 맞지. 지금요. 2017년도로 오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했던 게 오잖아요. 대학 복음화, 홈커밍 데이. 이게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예. 대학 복음화가 우리 방향입니다. 우리 한강민 집사님 대학 복음화를 해서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서 어디다가요? 대학 앞에 학사 세우는 일에 거기다 헌신하십시오. 학사. 내년도 2018년도 제3RUTC 뭡니까? 대학 앞에 학사. 또 뭡니까? 선교관, 문화관. 그래서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서밋스쿨, 치유스쿨.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중직자가 나와야 됩니다. 어디다가 방향 맞추기 그죠?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서울에 보니까 우리 인사동에 우리 구자욱 집사님 뭡니까? 메시지 들으면서 그거 딱 잡았대요. 아카데미 하우스. 그게 바로 학사입니다. 영어로. 그걸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청주대학교 제가 맡고 있거든요. 청주대학교 앞에 건물 하나 사세요. 어디에 사실까요? 어디에 사면 좋을까? 그래서 청주대학교 제가 사역하니까 청주대 앞에 사시라 그랬더니 시세가 얼마냐고 잘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 맞추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뭡니까? 미션.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죠?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합니까?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신 겁니다. 그죠?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야곱이요. 언약의 여정 속에 갔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죠. 자, 그게 바로 야곱의 미션입니다. 생명 걸어버렸잖아요. 얼만큼이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뭡니까? 7년 봉사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가 버렸다. 완전 생명 걸어버렸습니다. 뭘 발견했어요? 생명과 가치를 발견한 거죠. 예, 원래는 그 지창금, 신부 지창금을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뭡니까? 지창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뭘로 떼온 겁니까? 몸으로 떼온 거죠. 근데 보통 노동력은 1년 정도만 하면 충분히 신부 지창금으로 보상하는 건데 야곱은 몇 년? 7년 했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뭐가 납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자,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요. 여기에 바로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고요. 그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그릇의 크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릇의 크기. 그죠? 이것에 얼만큼 담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그릇의 크기. 그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얼만큼이요? 자,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얼만큼 그릇이 크냐면요.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뭘 받았습니까? 자, 이들이요. 하나님께 미션을 받았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그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까? 이걸 받고 마가다락봉 내왔습니다. 자, 이들은요. 얼만큼 그릇의 크기가 있었습니까? 유대교? 유대교는요. 뭐밖에 못했죠? 유대교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자기 유대인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에요. 그만큼 그릇이 작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제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얼만큼의 그릇이 3개입니다. 그릇이요, 유대교는 조만해. 유대인만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3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얼만큼이요? 로마를 담을 수 있었고요, 마게도나를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릇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우리 이런 축복을 드려야 될지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터뜨리셨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15개 나라의 문을 확 열어버리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5개에서 온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몰려왔는데요. 자,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이제 막 시작한 교회였잖아요. 이들의 경제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 그죠? 자, 그리고 이들의 그릇을 보세요. 자, 핍박이 왔는데요. 어느 정도?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으로, 그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의 그릇이 얼마나 컸습니까?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이들이요, 흩어진 자리에서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다. 이 그릇이 이렇게 큰 거예요. 얼만큼 그릇이 컸습니까? 자, 처음으로 뭘 할 수 있을 만큼요? 처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릇이 컸다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청주에서 지금 30평에서 3개를 내다보고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윤학이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죠. 영어. 자, 영어를 알면 3개를 담는 겁니다. 어디에 가도 꿀리지 않아요. 영어 잘하면. 안 그래요? 지금 그릇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딱 아까 그랬잖아요. 윤학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공부가 다가 아닌데 창훈이는 지금 속아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래. 자기는 원래부터 공부를 안 했지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창훈이는 지금 공부에 속아 있다고. 아, 그래서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차피 나는 뭐 청소년 수련회 가지만, 예. 혼자라도 가겠다는 거죠. 아, 지금 제가 이거 저거 하는 겁니다, 이미. 혼자서 안 갈까봐 지금 내가 미리 저걸 치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넣는 거야. 아니, 진짜 아까 얘기했어요. 자기 혼자 간다고. 혼자라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연락이 아까 얘기했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윤학이 그릇이요, 세계복음할 그릇이라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보세요. 자, 중직자들이 얼만큼 그릇이 컸냐면요. 자, 헤롯이 왕이요. 헤롯 왕이 완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니까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숨어야 돼요. 왜요? 벌벌벌 떨어야 됩니까? 죽을까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중직자들이 모여서 그날 밤 베드로를 위해서 집중으로 합심기도 했다니까요. 우리의 위협을 화감하시며, 그죠? 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겠다. 그러니까 그날 밤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죠? 벌레 한 명을 보내셔가지고 주의 천사가 충에 먹어 죽었잖아요. 자, 어느 정도까지? 이 교회는요, 마게도자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바울이 뭐 했습니까? 로마도 포하이리라. 아멘. 이게 바로 이들의, 이 중직자들의 그릇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뭡니까? 교회와 세계는 지금, 자, 이겁니다. 함정에 빠져 있고요. 그죠? 함정과 틀에, 그리고 올무에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
자, 그래서요, 우리가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여기에서입니까? 갇혀있는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완전히 뭡니까? 바꿔야 된다. 그러면 완전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된 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때 완전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된 점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바로 62가지 평생의 답이다. 그죠? 자, 62가지 평생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62가지 평생의 응답. 자, 62가지 평생의 응답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 삶 21가지.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삶 21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21가지.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근본적인 삶 21가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 5가지. 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삶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되겠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근본적인 삶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아직 뭡니까? 치유가 안 됐다. 이게 치유되면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고 바로 기도가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뭐가 발견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뭐가 발견됩니까? 달란트 7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흐름 9가지 포인트. 그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 세상 변화시키시는 9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뭐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참 성공. 그죠? 참 성공. 참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학업, 사업, 그죠? 직업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20가지. 그죠? 그래서 62가지 평생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개인 포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뭐요? 이 62가지 삶을 가지고 함께 포럼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뭡니까? 이것이 중직자와 목회자와 포럼이 돼야 된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리게 됐으면 있습니다. 우리 한강민 지사님하고 저하고 이 뭡니까? 통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게 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걸 가지고 포럼이 돼요. 그 속에서 뭡니까? 기도가 통하고 말씀과 언약이 통하는 그런 축복이 나와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중요한 이 응답들이 이 치유팀 필요하다. 옛날에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치유하면 정신질환 이런 사람들 치유하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치유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영적 문제가 왔는데 이거를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전부 치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 나름대로 이 폭이 확 넓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21세기는 치유 시대다. 정신병만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유 대상자예요. 그래서 개인 치유. 일단 당장 보세요. 우리가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치유 대상자입니다. 그죠? 사실은 뭐죠? 숨겨놓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영적 문제를 숨겨놓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중직자의 영적인 생태가 하나님과 방향에 맞고, 그죠?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그리고 뭡니까? 완전 62가지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포럼이 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뭡니까?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자, 현장에서 개인 치유 대상자 만납니다. 그래 뭡니까? 교회에 이런 치유 대상자들이 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치유 대상자들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됩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였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와라. 우리 교회는 완식처가 될 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참된 평안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평생의 응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요, 결국 뭡니까? 현장 치유라는 겁니까? 현장의 흑암의 문화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리죠? 결국 우리는 이 축복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서밋 시간을 가진 거예요. 누리는 시간. 그죠? 그리고 뭡니까? 결국 치유의 시간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이거는 보고 정식기도. 누리는 시간 뭡니까? 이걸 보고 무식기도. 치유 시간은 뭡니까? 깊은 기도. 그죠? 결국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중직자입니다. 이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